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21절. 1921년에 9월 11일에 27세 김익상이라는 사람이 1921년도면 일제치하죠.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나타났습니다. 이 김익상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전신인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고, 신흥무관학교에서 13명이 모여서 뭘 만들었냐면 조선의열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 총독부에 전기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서 전기 기술자로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가방 안에는 수류탄 2개, 권총 2개. 올라가서 처음에 2층에 올라가서 비서실에 수류탄을 집어던졌는데 안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인 회계부에다가 수류탄을 하나 집어던져서 터지고 그 건물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컸어요. 조선 땅을 통치하는 가장 중심부인데, 그 중심부에 조선 사람이 나타나서 폭탄을 던졌다는 것은 일제치하의 그 정치, 그 기반을 무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을 우리는 원한다 그런 생각으로 폭탄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그 김익상이라는 사람을 독립투사 또는 의사 이렇게 생각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본 사람은 이 김익상이라는 이 사람을 테러주의자, 반체제주의자, 그리고 역적이라고 했어요. 물론 안 잡혔습니다. 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이모 있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아주 박수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테러를 하는 사람이고 반체제 인사예요. 국가가 어느 정도 사상이 안정이 된 어느 나라든 자기네 나라의 반체제 또는 반정부 세력에 대해서는 항상 중형, 사형을 항상 집행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됐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일제를 대항하는 사람이 우린 독립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로마에서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가 집권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와 똑같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의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암살하고 폭탄 터뜨려서 독립을 꾀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열심당이라고 나와요. 열심당. 이 열심당은 로마로부터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하자 해가지고 상당히 강력한 방법으로 로마에서 탈출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암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력으로 암살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다 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어떤 이름이 붙냐면 시카리오스라고 해요. 시카리오스.
뭐 발음이 잘못하면 시칼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조선 의열단처럼 시카리오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민족 해방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해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우리 친일파처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이 독립군들에게 뭐라고 누명을 씌웠냐면 강도라 그랬어요. 당시에 이렇게 우리 조선 의열단처럼 시카리오스는 열심당들은요, 어디에 본거지가 있었냐면 갈릴리에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본거지에서 굴을 파고 들어갔어요. 바위에 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사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뭐 그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돈을 털고 음식물을 가져가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구혈, 강도의 소굴에 말하는 그 강도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정권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강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날 우리처럼 형법상 어떤 물건을 내가 훔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강도죠.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강도란, 그 당시의 강도는 뭐냐면 암살당한 사람들, 이렇게 시카리오스처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사람을 암살하는 사람을 그 로마에서는 강도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을 특별히 이렇게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였습니다. 아주 중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그렇죠? 우리는 그 강도가 사람을 그냥 단순히 죽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죽인 것이 아니라 암살한 거예요. 암살. 그러니까 이 시카리오스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강도란 이름으로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당일날 예수님을 포함해서 강도를 포함한 사형수들이 총 4명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죠? 예수님은 다 걸린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요, 이 강도들은 형법상도 사형이지만 당시의 보안법,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보안법이죠. 보안법상으로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 조선 의열단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 투쟁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은 반체제 인사이기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웅이 돼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 될 만한 사람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아주 추악한 범죄자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아주 매장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죄목을 씌워서 죽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민중에게 존경을 받지 않아요. 옛날에도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에 집회 인도하러 가는 건데 갑자기 이 안기부에서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모든 짐을 수색을 했어요. 짐을 수색했는데 가방 안에서, 그 사람 신발 안에서 달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난 모르는 거다. 이 돈이 여기 왜 들어갔는지 모른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 바로 그분이 목사님이 외화와 밀반출로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그렇게 큰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왜 이 외화를 밀반출해서 막 대대적으로 뉴스에 났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하나 잡을 때
그 사람에게 불명예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종말론 때, 종말 때도 우리가 뭐 순교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명예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처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이런 독립하는 사람들도 로마 사람들이 강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보시면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바라바는 바로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인데 강도예요. 유명한 죄수입니다. 바라바를 포함한 총 3명의 강도가 그날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죄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냥 그냥 죄수구나, 강도구나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죄수가 뭘 어떻게 하면 유명합니까?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죄수예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이면 유명해질까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잠깐 보세요. 21절 보시면 총독이 대파에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뭘 얘기해요? 바라바를 놔달라고 그래요. 16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어요. 유명한 죄수라면 도대체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이면 유명합니까? 사람을 많이 죽인 그런 강도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놔줄까? 만약에 바라바가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면 내가 내 생명이 위험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보다도 바라바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려라. 바라바를 살려라. 왜 그럴까요? 시카리오스. 열심당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살려라. 예수보다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사람이다. 예수를 살리느니 바라바를 살려라 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죽은 거죠? 예수님은 보안법도 걸리고 종교법도 걸린 거예요. 왜 보안법에 걸렸을까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로마 황제 말고도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건 보안법이죠. 반체제 인사입니다. 게다가 종교법도 걸렸죠. 뭐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다. 종교법도 걸리고 보안법도 걸리고 이스라엘법에도 걸리고 로마법에도 다 걸린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성전과 율법의 전통을 무시하는 급진적인 개혁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위험해서 처단이 돼야 됐고 정치인으로는 아주 위험한 혁명가입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든지 로마 사람에게든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당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독이려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누구를 사면시켜줄까? 라고 물어봅니다.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근데 여기 하나만 좀 적기 넘어갈게요. 저기 바라바냐 그리스도나 예수냐 밑줄이 쳐져 있죠. 정확한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혼자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예슈아, 정확히 예슈아인데 예슈아, 그 다음에 여슈아,
호슈아 다 자음이 같아요. 그런 이름들이 당시에 많았습니다. 어쨌든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게 중복이 돼서 중간에 사본을 해서 잘랐습니다. 그럼 바라바라는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누굴 고를 거냐? 사람들이 누굴 택했죠? 바라바를 택했어요. 왜?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이스라엘에는 바라바라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에 이 열심당원 중에 굉장히 상위 계층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을 살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뭐 누구를 암살했는지 어쨌든 강도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잡혀 들어갔어요. 이제는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살릴까? 6월절에 전날 저녁이겠죠. 바라바가 결정이 된 거예요. 특사로 자유를 된 거예요. 모든 죄수가 그렇지만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피가 마른답니다. 설사 내가 민족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할지라도 죽기 직전의 사람은 피가 마르죠. 근데 갑자기 간수가 와서 바라바, 나와. 벌써 죽습니까? 벌써 십자가형입니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와라. 너 석방이다. 왜요? 너 대신 예수가 죽는다. 사람들이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한 게 얼만데,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예수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훨씬 더 유익한 사람이야 하고 잘됐다. 살았다 하고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했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가 자기에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바라바가 자신들의 인생에, 자신들의 삶에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 스스로도 예수보다는 내가 더 유익한 사람이지,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 훨씬 더 좋은 사람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하고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훨씬 유익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바라바니까. 요한복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왜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왔죠? 빛으로 왔어요. 이 땅에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빛인지 어둠인지 뭔지 몰라요. 내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분인지, 내 인생에 얼마나 큰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버리는 겁니다. 9절부터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자기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영접을 해야 되고, 왕이며 그리스도며 능력의 왕이며 세상을 모든 다스리시며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왜 왔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단지 뭐 병자 좀 살리고 좋은 말 하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안 겁니다. 우리에게 훨씬,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내 눈앞에 당장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버린 겁니다.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요. 지금 당장 예수보다는 이 사람이 나으니까요. 바라바는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았어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라바도 아마도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었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사에 바라바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바라바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가만히 뒀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듭니다. 저는 지금도 이 땅에 유월절이 항상 온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택을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원호성이 죽어야 되냐? 예수가 죽어야 되냐? 원호성을 살릴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래? 누가 더 유익한 사람이냐? 누가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누구를 살릴래? 하나님은 원호성과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하나님은 원호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누구를 위해서? 원호성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라바가 훌륭해서 그가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더 이익이라 생각했겠죠. 바라바도 자기가 훌륭해서 그랬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황상식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물어봤어요. 누구를 살려야 됩니까?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여야 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훨씬 귀합니다. 원호성이라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분과 기도에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훨씬 귀합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원호성이라는 사람은 그냥 먼지에 불과합니다. 흙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흙먼지에 불과한 그 원호성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립니다. 네가 십자가에 죽고 그는 살려라. 바라바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바라바가 왜 등장했을까? 이 바라바라는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상하게 이 바라바라는 이름이 막 와닿는 거예요. 과연 그가 훌륭해서 살았을까? 그가 진짜 훌륭하기 때문에 살았을까? 나는 내가 훌륭해서 지금 살고 있나? 나는 지금 탁월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시켜줬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분과 그분보다 내가 훨씬 더 유용하기 때문에 나를 살렸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흙먼지와 같은 그 사람을 하나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네가 그냥 죽어. 네가 죽고 이 애 살리자. 정말 가치 없지만 얘 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 다 까고 이 속에 있는 거 다 열잖아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다 열고 이 안에 있는 머릿속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다 열어버리면요. 여기에 눈 뜨고 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야, 너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더니 그 속에 그런 더러운 게 숨겨져 있었어? 야, 네가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된 네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어? 야, 내가 너 다시 안 볼 거야. 이게 깔렸어요. 우리가 귀해요? 우리가 깨끗해요? 우리가 정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릴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단언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잖아요. 이때는, 이 성경 때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구를 살릴 거야? 누구를 살려줄 거야? 예수보다는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수님과 바라바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둘 서 있어요. 누구를 살릴래? 누구를 살릴까? 누구를 살릴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당하여서 죽겠습니다. 이 자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의 모든 죄의 저주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살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참 보면 우리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바라바는 보너스로 인생을 얻었잖아요. 보너스로 인생을 얻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인생을 얻고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 그래 나 매일 쓰러져 매일 엉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행운이다. 저 사람은 참 인생에서 큰 행운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도 바라바와 똑같이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저희가 훌륭해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탁월하고 성품이 좋고 좋은 삶을 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고 흙먼지와 같은 그런 무지한 사람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희생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 은총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귀한 삶을 살고 그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